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인류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지망생이 어떤 회사에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해주길 원합니까?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연봉은 1억 이상 원합니다. 물론 스톡 옵션도 있겠죠. 그러자 면접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다 의료보험 전액 제공해주고 여름, 겨울 5주 휴가를 주고 퇴직 후에는 50%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주고 스포츠카도 사주면 되겠지요. 그러자 놀란 엔지니어가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그거 진짜입니까? 면접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요. 자네가 먼저 농담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설레한 분위기는 뭐죠?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합당한 대우라는 것이 높은 지위, 많은 물질, 명예 이런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능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되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박사인데 박사로서의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능력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오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대우를 받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갈 능력이 되는데 영세 중세 기업에서 희생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있냐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높아져야 한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도 높아질 수 있다. 갈릴리업으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신답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굉장히 흡족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100점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신앙 고백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널리 전파하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전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함구령을 내려요.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러면 왕입니다. 다윗 같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바꿔줄, 그렇게 로마 납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강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왕,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 같은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얘기할 때 제자들도 다윗 같은 왕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다윗 같은 왕으로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설명하십니다. 8장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일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도 거리시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맞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나는 고난받아 죽을 그리스도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를 질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2번을 더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딱 듣고 한 번 가르치시고 나서 예루살렘 가는 동안에 2번을 더 가르치십니다. 9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한 번 더 하십니다. 10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가까웠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줄 거다. 그들이 죽이로 결의할 거다.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능력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27절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3번이나 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시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딱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진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메시아는 왕이어야 돼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영화를 줘야 될 그런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스승의 길은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니, 붙들고 꾸짖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고난당하여 죽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요, 메시아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의 일, 자기들이 좋은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인은요, 자기 일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영광을 누리는지, 내가 유익한지 아닌지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라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못 알아듣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겁니다. 9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길에서 도대체 무슨 논쟁했어? 제자들이 말을 못하죠. 무슨 논쟁했느냐? 서로 크고자 하는 논쟁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베드로는 내가 선임이다. 요한은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내가 더 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큰 사람이 예수님의 우의정이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로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하고 나서는 더 가관입니다. 10장 35절 37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 좌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동원했어요.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청탁하고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도 청탁하고 예수님의 우편짜리 좌편짜리 그것을 안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장 41절을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편 좌편 자리 그거 벌써 너희들이 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리는 네 자리인데. 그리고 승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우의정 좌의정이 되겠다고 청탁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누릴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맹인이었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시의 마지막에 들르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하루길 정도, 한 35km 정도 됩니다. 이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마지막 기적이에요.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외에 일반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바디메오가 처음입니다. 바디메오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작게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 소리 질러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그게 시끄러웠든지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서 가장 귀한 게 겉옷입니다. 그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백지수표 딱 내민 겁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요구하지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들이 기뻐 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디메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 따라와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뭐 타고 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환호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환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종류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군림한 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인 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은데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타락한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재물을 가져다가 파는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제사 드려온 사람들에게 양이나 소를 판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물을 팔게 된 것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먼 길을 재물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물을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재물을 파는 장사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놔버려요. 가져왔는데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이거 약간 부스름이 있네? 이렇게 퇴짜 놔버려요. 그럼 이제 기껏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퇴짜를 놔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또 재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들고 오는 수고에다가 또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걸 몇 번 당하면 재물을 끌고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사꾼들이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헌금을 할 때, 동전을 바칠 때도 동전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돈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바꿀 때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상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돈 바꾸면서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런 규정을 정합니다. 교회 헌금 드릴 때는 반드시 달러로 하시라. 그리고 이제 달러 환전은 목양실에서 많이 안 받습니다. 2%. 앉아서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이게 점점 변질되면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치들은 묵인해주고 장사치들이 한편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보고 너무 승질이 나신 거 아닙니까?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장사치를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봉헌식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도,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사람들이 기도해도, 우리가 혹시 망하더라도 여기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그 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으면서 돈을 벌으면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강도 소굴로 만들었냐면 이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레미야가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죠. 그러면 홀가분한 마음에 가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한 거예요.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안성기가 비리 경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삥을 다 뜯어요. 근데 수예배를 안 빠집니다. 반드시 수예배를 가요. 그래서 삥이 실컷 뜯고 수예배 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삥 뜯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성답게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들을 씻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열심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답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맺힐 때가 됐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말라버릴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성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정결케 하는 건요, 다시 쓸 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종집을 찍으신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전도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는 거죠. 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러면 매국노가 되고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황제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가져오는 겁니다. 부활이 있을 때 그때 계대 결혼을 한 여자, 계대 결혼 알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럼 형제에게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 계대 결혼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7명과 계대 결혼했는데 부활한 후에 첫째 아내가 됩니까? 막내 아내가 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곤란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죽일 명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 진리로 대답하시면서 아무런 책 잡힐 것이 없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때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와서 내가 은밀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은 30을 주고 가룟 유다를 매수한 거죠.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게 됐죠. 예수님이 잡히고 재판을 몇 번 받는다고요? 6번을 받습니다. 안나스, 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집,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2번을 받아요. 한 번은 그냥 신문을 받고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럼 헤롯에게 보내습니다. 헤롯이 이적을 보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꾸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최종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6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예수님에게 죄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신성모독죄가 드러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예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대단하신 전능하신 능력이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서 잠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내어주고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는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유익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 고백이 잘합니다. 첫 번째 사랑 고백은 이겁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술람미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까? 이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나는 그에게 속했다. 솔로몬과 연애하는데 왜 연애하느냐?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솔로몬도 좋은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있는 게 나도 좋지만 솔로몬도 좋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잘합니다. 6장 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술람의 여자가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뭐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좋고 내가 좋은 거예요. 왜 연애를 하느냐? 솔로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기쁘고. 이게 이 술람의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7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솔로몬만 좋으면 돼. 이겁니다. 자, 세 가지의 사랑 고백 중에 십자가의 길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나도 좋고 상대가 좋은 길 말고,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은 길 말고, 상대가 좋으면 그만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데, 나에게는 괴로워요, 나에게는 해가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주로 어떤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그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이 좋아야지 참여하지 않습니까? 모임에 갔더니 너무 좋아요,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참여하죠. 그런데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럴 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건 이건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에게는 손해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회사는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회사를 계속 머물러 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유익은 상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렵죠. 저는 이제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떤 때가 이게 힘이 나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거 교회가 유익할 때, 그때는 너무 힘이 나요. 근데 제가 안 좋고 교회만 좋은 일은 잘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가 싫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사역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사역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괴로운데 다른 사람은 좋아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잘하게 됩니까? 그런 사역들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8장 35절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을 구원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목숨을 잃어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자기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 망하고, 나의 유익을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이게 진짜라고 믿어져야지,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신자가 십자가의 길을 안 가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우리의 주님 자비하셔서 주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인데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그 사람에겐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라서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믿어야,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옷이 흰 옷으로 바뀌지요.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 얘기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와 관련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신성을 보여주고 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죠. 왜요? 이게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이걸 봐야지,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어야지,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활의 영광을 못 보면 십자가의 길이 너무 무겁지만 부활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읍시다. 정말 부활을 믿읍시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살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길은 죽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 믿어서 자기 위해서 살면서 자기만 복받고 풍성하고 이렇게 살면은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따르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유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 있더라도 다 주를 위해서 쓰고, 부가 있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쓸 마음이 분명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깔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우리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힘든데, 우리 교회는 손해보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이런 것들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한 것들만 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하는 게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자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죄악이다,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누리는 것 이상은 내가 누리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 넘치다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우리가 더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해야 될 싸움은 뭐냐면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왜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풍족해서 좋은데 이것 말고요, 교회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기를 우리가 꿈꿉시다.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이 전해질 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영광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